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거주신 사랑이 나여 알게 되었네. 아멘. 날 서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주님이라 거룩한 고백을 하며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그게요 훈련으로 된다. 훈련으로 된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그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람들의 나이가 15살부터 10년 단위로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 보강이라는 것은 개인의 상승훈련 여러 가지 하는 중에 나이에 따라서 해봐라 이거죠. 나이에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는 그 45세 때에 주어지는 주제로 45세 때에 쯤에서 10년간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그 주제를 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20년 현재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2020년 이 45세에 주어지는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는 이 보강 주제 요거하고 이것을 2020년도에는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2012년 이전에 보강 주제를 했으면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2012년 지났기 때문에 2020년도에 현재적으로 이 내용을 강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조를 한 것은 억지라도 해봐라는 거죠. 억지로 해보면은 결국 뭘 발견하냐면 현재 이 노동시장이라는 이 자체가 그냥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또 그러고 노동시장에 내가 종사해야 살아가는 그 환경으로 보이는 이 노동시장이 2020년에는요 억지로도 교회로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게 바로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무기를 가지고 안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 그게 있어서 있는 것이 전쟁터라고 보는데 그것이 전쟁터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45세, 특별히 2012년 지난 노동시장을 현재 우리가 보는 눈이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보면은 전쟁터가 바로 현재적으로 내 삶에 내가 현재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합니다. 지금 2020년대에는 이게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2019년하고 2020년이 또 다른 거고 2019년 이전에 2018년도 보는 2020년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2018년도에 만약에 노동시장을 전쟁터로 보락하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2020년도하고 2019년도 이 사이에 노동시장이 이게 전쟁터인가 아닌가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있는 이제 현재 2020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노동시장이 바로 전쟁터다. 전쟁. 특히 대한민국이 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대한민국은 특히 더하다. 심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경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 경제가 어떻고 개인의 어떤 그 수입이 어떻다 이래가지고 이게 노동시장을 전쟁터로 안 봐서 그렇지 전쟁터로 봐야 타당하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봐야. 그래서 앞으로 이유는 그런 거예요. 2020년 이후로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 어떤 참 예측되어지는 노동시장의 큰 지표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노동시장 되겠다. 좋은 일은 앞으로 안 생깁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나쁘게 나가는 거예요. 피크치가 바로 2020년을 보면 돼. 안 그러면 2019년을 봐도 되고 2019년 다시 말하면 코로나 중국에서 나타난 코로나 통해서 전 세계가 현재 이 경제 상태에 대한 내용이 2019년과 2018년을 비교할 수 있느냐 2020년에서 2018년을 비교해서 앞으로 어떤 전망치를 밝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아무 나라도 그것을 내놓을 수 없다. 그것이 특히 대한민국이 더 심하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루는데 동력이잖아. 동력.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월성 1호기 그 중단시킨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가 놀란 거예요. 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 가장 자랑한다는 그 원자력 그걸 이거에 대통령 명령으로 의도적으로 붕괴하고 그리고 그 201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2년 지나니까 중국의 코로나를 다른 나라는 다 막는데 대한민국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나날이 30명 40명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 이런 사태를 보이고 있어요. 롯데 지금 문 닫는 소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삼성 흔들고 있고 대한항공 흔들어 버렸고 큰 기업들이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뭐 그걸 하나 이루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 4, 50년 공을 들였는데 대통령이 임기 들어와가지고 2년, 3년 만에 그냥 날아갔어요. 다른 나라는 그걸 보고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저러나. 그런데 이게 노동시장을 전쟁터로 안 본다고? 그걸 볼 수 없다고? 이런 노동시장을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노동시장을 전쟁터로 안 본다면 그 사람은 뭐랄까 뭐 장님? 눈뜬 장님이나 해야 되나? 아니 뭐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어디 노동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억지로도 교회 들어가봐라. 자기 스스로를 교회로 억지로 만들어봐라. 이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전쟁터로 보면서 하나 더 한 단계 넘어야 될 게 왜 그러면 이렇게 노동시장이 전쟁터로 돼야 되고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말아먹으려고 아주 뭐 곤두박질 치는 이런 힘은 이런 세력은 대통령의 힘인가? 대통령 개인의 힘일까? 자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렇게 했을까? 전 세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코로나를 형성시키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결정을 하고 할 때
몇몇 사람이 결정했었는데 그 사람들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로서 이래 됐을까.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해서 교회를 억지로 들어오면요, 바로 그 세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을. 노동시장을 전쟁터로 보게 되고, 노동시장이 전쟁되려는 이 내용은 도대체 한나라 대통령의 힘이냐, 중국의 공산당의 힘이냐? 아니라는 거지. 요 세력을 찾아내야 돼요. 세력을.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45세 되어서 전 인류로 하여금 고통을 몰아있는 이 노동시장을 뒤집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교황제도라는 거예요. 교황제도.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인식도 안 하고 그냥 뭐 국가 간에 멍하니 있는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 이거 찾아봤다면요, 만날 헛방이야. 이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나타난 통계가 무력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통계를 적용하려고 해도요, 그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이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뒤에 세력, 이 교황제도가 있으니까요. 교황으로 인해 나타난 세력이 있었어. 각 국가 간에 있어갖고 나타나는 경제를 자기 수정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죠. 그 인식이 안 되면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아무리 해도요, 결국에는 이 인류 전체가 고통당하는 이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45세, 55세 됐는데 10년 보내봐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억지라도 교회가 되어봐라. 교회가 되어보면은 왜 보이느냐? 이 교황이라는 작자가, 즉 교황되게 만들고 노동시장을 전쟁터로 만들고 전 세계 노동시장을 힘으로 가는 그 교황의 세력, 그 뒤에는 바로 인간 전체, 모든 인간을 적으로 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모든 인간들이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사탄을 현재적인 존재물로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교황을 가지고 놀고 있는, 교황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이 내용을요 못 찾죠. 세단계였습니다. 노동시장이 왜 전쟁터냐? 노동시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교황이라는 거죠. 이 교황을 뒤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간 모두를 적으로 하고 있는 사탄, 인간과 사탄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들어가려면요, 교회를 통해서 아주 깊은 안목으로 창세기 3장 1절에 대한 내용을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난 해석 갖고는 안 되고, 여기서 나타났던 1023 그룹의 해석이나 1006 해석, 1006 해석, 그 부분에 있는 해석을 갖고 참조해 줍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는데 돌아왔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과 사탄의 대화, 그런 부분에서 그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바로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감마의 T의 감마2 영역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인지를 해요. 이게 이제 45세 때 되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좀 힘드는데 나이가 조금 넘으면 좀 힘해지고 힘이 없는데 45세쯤 되면 인생의 풍부한 경험,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어떤 노동시장을 통해서 익혀진 그 경험을 해서요, 이런 인간 존재 영역이 사탄의 영역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과 공존하면서 인간을 적으로 하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요, 이 45세 되면 할 수 있어요. 역량 때문에 그래요.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주변에는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며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이 45세 때면 충분하니까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45세 하는 이런 어떤 주제하고 맞물려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제 좀 다른 영역으로 나갑니다. 일단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사탄이 형태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탄의 형태화. 사탄이 형태화되지 않을 때는요, 사탄은 별로 인간에게 어떤 영향도 못 끼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일을 지금까지 사탄이 형체화하는데 사탄은 언제나 이용하는 매개물이 있어요. 그 매개물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서 사탄이 형태화되어지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그 시간을 두고 얼마나 공을 들여서 사탄이 형태화하는데 저런 걸 쓴다 안 쓴다, 이거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예측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절 아까 이 말씀드렸지만 뱀이라고 하는 걸 등장할 때 뱀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사탄이 그 형체와 뱀의 형체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탄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뱀의 형태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게 형태화라. 이 형태화에 대해서, 사탄의 형태화에 대해서 누가 제일 정확하게 사탄을 인지하느냐, 그 사건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형태화에 대해서, 형태화를 통해서 사탄이란 존재를 전 인류들에게 알리는 사건으로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죠. 사탄. 이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의 형태화를 모든 인간들에게 알리는데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위치, 마태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사탄으로서의 그 돼 있는 그 어떤 그 존재를 형태화시켰다 하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인간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화, 그것이 창세기 4장에 여인으로 있는 사람이 뱀으로 있는 사탄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의 형태화라는 형태화. 요것을 우리가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또 한편은 요 창세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또 사탄으로 형태하는 이 구조를 강조하려고 나름대로 하나의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선포를. 우리가 교회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제각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학적인 배경을 덜쳐가지고 학파, 또 여러 가지 신학 이론들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사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하는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이 성경을 마태가 먼저 기록했느니, 마가가 먼저 기록했느니, 누가가 먼저 기록했느니 하는 이런 자기 논리, 신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논리를 해가지고 주장하는 그 주장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태를 쓰고 마가를 쓰고 누가를 쓰려고 했던 그 내용에, 이 내용이요,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읽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 주장하는 그 주장이 먼저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는 이 내용을,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탄의 형상화라는 이 내용을 마태가 봤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 하는 이 내용, 누가 먼저 썼냐? 이걸 갖고 논하지 말고 아예 마태가 가장 먼저 썼고, 그것을 마가가 급히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썼고, 급하게 썼고, 누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거기서 보충해가지고 마태와 마가에 되어진 내용에 추가적으로 누가는 또 다니면서 또 의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목을 해갖고 썼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에 있고 마가복음 1장에 있고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여기 근거입니다. 똑같은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마태가 먼저 썼다, 마가가 먼저 썼다, 누가 먼저 썼다 할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준 잡아서 마태가 먼저 쓴 거로 아예 정하고 복잡하게 2, 3, 3 논리를 가지고 그런 거 기록 누가 했는지 아는지 이런 것 가지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곡해되지 않도록 하라, 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이나 하는 이 사태가, 이게 인류 역사상에서 2012년을 통해서 넘어오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겨냥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있는데 공간복음 기록을 누가 먼저 쓰냐, 누가 먼저 쓰냐, 이게요, 이런 거는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을 정체화, 사탄을 형체화하는 데에 기록되어지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가 이걸 봤다. 먼저 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라는 거지. 사탄의 형체화라 하는 이 내용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안목이 아니라는 거지. 담담하게 마태가 예수님을 하고 사탄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담담한 제3의 필체로 쓰겠지만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기록하게 하려고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사건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나타나는 그 사건이 되어지게 하려고 이스라엘을요 2000년간 훈련시킨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사탄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대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마태를 준비하심이라는 거냐. 어떤 과정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 45세에 들어올 때까지 개인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요, 어떻게 살았지만 그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교회가 되게 하는 그 과정, 억지로도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도 교회가 되게 해가지고 이 노동시장 자체가 이 전쟁터라는 거지. 그 전쟁터에서 2020년 현재로 기준해서 이 전쟁터를 만드는 세력이 바로 교황 세력이다.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교황 세력이란 말이야. 그게 교회가 되라는 거지. 이 교회가 교황 세력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교황 세력이 사탄에서 놀아나는 이 내용은 도대체 뭐냐. 교회가 바르지 못한 그러므로 그럴 수 있는 내 자신도 교회가 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 그것이 있듯이 교황도, 교황제도도
교회란 이름을 걸쳐내고는 엉터리걸음 행보를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교황제도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요, 인류사회는 아무리 평안을 구하더라도, 아무리 참 더 나은 어떤 생활을 원하고 하더라도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요걸 45세 되어지는 노동시장 개입하는 사람들이 요걸 깨달아가지고 후손들에게, 다음에 후손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교황을 깨달은까지, 그리고 사탄을 아는까지, 사탄을 형체하는까지 했으면은 다음에 후손들에게 요걸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적식시해야 돼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인간 세상에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인간하고는 어쩔 수 없이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이걸 인간들이 인지하게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한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나타내는 그 표시죠. 이렇게 안 해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이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계시면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내용에 사탄이 있다는 이 자체를, 사탄의 형체화를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다 마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교회예요. 교황제도를 통해서 이게 무너져 있잖아요.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황이니까 다음에 후손들이 어떻게 살지, 자기가 결혼 안 한 제도 속에서 교황제도에 있다 보니까 후손들은 전혀 걱정 안 하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누리면 되는, 교회로서 떵떵거리고 행세만 하면 되고, 백성들이야 뭐 고통당하든지 말든지 자기 하나만 그저 편하게만 지내면 되는 제도 자체, 교황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며 지내야 되는, 그게만 연연하고 있는 게 교황제도.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평강을 전하는 듯이 천사처럼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입가에는 속에는 시커먼 것이 들어있으면서 입에는 미소를 띠는, 정말 가정한 사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내는, 그 미소에서요 사탄의 미소를, 음흉한 사탄의 미소를 찾아내야 된다. 모든 인류들이 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45세 때 노동시장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현재적인 이런 갈등들에 대한 아주 그 경험, 좀 다양한 경험, 곳곳에서 형성해서 자기 가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리는 개인의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류가 누려야 될 평강,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요,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마칩니다.